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성경으로는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딱 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페이지 보면은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6절에서 22절까지 다 제신 줄 알고 저랑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있게 함이니 이유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유혹자라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진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나.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내게 서누니 내가 내게 하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스스로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처음 제가 설교를 하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처음 뵌 분도 계시지만 참 다들 반가운 얼굴인 것 같습니다. 풍채는 제가 아버지랑 좀 비슷하죠. 전 지금 오늘 설교할 때 전 설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제가 인도까지 하라고 해서 저 인도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 교회에서 이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좀 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 기억, 아버지가 했던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교회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복음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예수님 영생 구원받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는 어떤 그 사건이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 부분이고요. 더욱더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 드러나는 건요. 결국 변화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는데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죠. 내가 진정 복음을 안다는 것은 분명히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도 변화가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변화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나와 함께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대처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결국 결론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복음은 이 복음의 본질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냥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면
예전의 삶과는 달라질 것이고, 예전의 삶과 달라진다면 내 주변과 환경이 내 주변 탓과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과 환경을 바꾸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뭐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집회로라서 시리즈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짧은 이 빌레몬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상당히 짧아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단 한 장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빌레몬서가 가벼운 만큼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와닿는 어떤 단편의 영화처럼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빌레몬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기보다 이 빌레몬서의 간단한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자, 빌레몬이겠죠.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서신서의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다수를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특정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냐, 잘 보면 이 빌레몬서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딱 읽으면요, 이야기체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뭐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전도되어서 또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풍족한 삶을 살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헌신하며 나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부유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유하면 뭐가 따르냐? 많은 것이 따르지만 그 당시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종이 항상 따랐습니다. 노예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노예가 없죠. 우리에게 노예는 세탁기와 여러 가지 기능공 청소기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역할을 그 당시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각과 을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더 힘든,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서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편에 있어요. 자, 어떻게 된 거냐? 차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빌레몬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네시모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 노예가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잘못을 저지를까요? 분명히 물건을 훔쳤다든지, 어떠한 집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망쳤다든지,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든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웬만하면 그걸 갖고 화내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잘 보면 오네시모는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추노,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면 아시겠지만 노예가 도망치고 도망친 노예를 잡는 거 아시죠? 노예가 도망간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요즘은 도망가면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로마로 갑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에게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고 로마로 간 겁니다. 왜요? 로마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에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든지, 로마로 가면 뭐든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로마로 갔겠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오네시모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노예를 잡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피하고 또 자기가 노예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가택연금된 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귀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는 바울이 옥중서신이죠,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철장 있는 감옥이 아니라 집입니다. 자신이 돈을 내서 가택연금으로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있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들리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오네시모가 무슨 얘기인지 하고 바울에게 갔을 겁니다. 자, 바울에게 갔는데 그가 들은 건 말 그대로 바울이 아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 그럴 때 오네시모가 자신의 솔직한 비밀을 얘기하죠. 저는 도망자 노예 출신입니다. 제가 이걸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이 누구냐면 필레몬입니다. 바울이 필레몬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 동네에서 왔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필레몬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필레몬이 어떻게 신기하게 오네시모가 도망쳐 왔는데 바울에게 온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글로 쓴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오네시모를 이곳에서 만난다. 그리고 정말 너가 그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를 용서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도망자 노예 신세로 있지 않고 네가 용서해서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너가 받아줬고, 만약에 이 친구가 너에게 진 빚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그러니 이 친구를 용서하기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오네시모에게 손을 통해서 필레몬에게 보낸 글이 바로 이 필레몬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얘기죠. 하지만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도망쳐온 주인에게 이 메시지를 들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고 가고, 필레몬은 오랜만에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이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 속에는 자기가 존경하는, 자신이 정말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용서하라네요. 용서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 결론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측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자, 용서 안 했으면 성경에 안 나오죠, 이 책. 네, 용서가 안 됐으면 이 책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교회 감독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감독까지 올라가는,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 이 글은 단지 빌레몬에게만 용서의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글에는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네시모를 보게 되면은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면요,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자,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대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대가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값싼 은혜는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한 부분의 결과를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값비싼 은혜는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한 부분의 결과를 따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이 값싼 은혜는 값비싼 은혜를
내가 이 정도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 내가 이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려있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황금의 보화는 내가 다 받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은혜는 값쌉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일수록 내가 그걸 감히 할 수 없는데, 내가 그걸 감히 얻을 수 없는데, 내가 그걸 누릴 수 없는데, 내가 그걸 가질 수 없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주는 것은 값비싼 거죠. 여러분에게 선물을 부모님이 주면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선물인지 대가인지, 정말 선물이면 뭘까요? 하고 나서의 결과라든지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라는 약속이 없을 겁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모든 자녀들에게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의 노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권력자들의 만찬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 사람이, 귀족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한 종이 서빙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주인의 친구에게 흘렸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노예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노예 두 팔을 자릅니다. 그리고 목에 걸어서 미안하다고 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권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권위가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죽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 소모품에 불과한 자신인데,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로 빌레몬과 형제가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얘는 종이 아니야. 더 이상 함께 사랑을 나눌 형제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겠다. 그를 받아주기를 내가 왔을 때 나를 영접해 주듯이 그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뭘 잘했어요? 오네시모 잘한 거 없어요. 단지 복음을 들은, 복음을 믿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덧 제 나이도,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서 그런 말을 해서, 저 정말 어렸을 때 저를 보셨던 분들이 여기 계셔서 그래요. 네, 정말 어렸을 때 본 분도 계시고 제가 청년 때 본 분도 계셨는데, 어느덧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그 결혼 처음이 기억나요.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러 거제도로 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거제도 사셨거든요. 이 거제도에서 이제 멍게 양식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거제도를 딱 들렸는데 이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새 차를 사셨어요. 새 차, 소렌토 새 차를 사셨는데 있는 동안 외도도 가고 여러 군데 가라고 그 키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거기 섬이잖아요. 뭐 굴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기를 쟁여 오셨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음료수를 타놓고 너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옥장판 침대를 그분이 주무시는 곳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전 정말 딱딱했지만 그분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분에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분에게 뭘 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자신의 딸과 함께 살 사람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구주를 나의 주로 모시겠다는 그 사실 하나, 그 믿음 하나가 더 이상 아무 볼품없는 내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형제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 복음이 바로 이 오네시모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이 최초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듯이 말했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물가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성경의 이 사복음서를 쫙 연대로 보게 되면요, 가장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종교에 어떠한 신화를 만들고 싶으면 이 사람을 올리면 안 돼요. 왜요? 최초로 예수님을 전한 이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전했어요. 최초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남성이거든요. 최초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뭐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초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왜요? 그게 은혜죠. 그게 삶의 변화죠.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 복음의 역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변화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볼 것은요, 그러면 빌레몬은 어떨까요? 이 복음을 빌레몬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복음은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귀한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은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면요, 그 다음에 복음의 단계는 뭐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였고 자신의 집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는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고 어느 누가 봐도 그는 복음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감당해야 될 복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뭐죠? 용서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13장 13절 14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뭐죠? 너의 용서가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라. 왜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서로 기분 나쁘니까 서로 얼굴 안 보면 되니까 오케이 내가 숨겨줄게. 그래 넌 절대 빌레몬에게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펼쳐놓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친 마음과 긁힌 상처를 치유하고 만져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은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겠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되게 하라. 너가 만약 용서했다면 뭐죠?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용서했어 하고 옛날이랑 똑같아 관계가. 그게 아니겠죠.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고 동역자로 알고 바울처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저도 여기 와서 똑같이 커피 마시고 똑같이 땀 흘리고 오랜만에 땀 흘리니까 여기가 상당히 습하잖아요. 똑같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이 복음의 차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쁨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한 마음과 갈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게 합니다. 만약 공동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만약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거든요.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해요. 은사가 이거가 있고 이거가 있고 방언과 예언과 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이게 뭐냐? 다 방언 받고 싶겠냐? 다 이거 하고 싶냐? 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만을 바라겠느냐? 그런데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뭐죠? 사랑장이죠. 은사보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은사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이 내가 어떤 은사를 펼칠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서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여러 교회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나 미국이나 갈등은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분열이 이루어지고요, 똑같이 상처받고요, 똑같이 힘들어하고요, 똑같이 그 가운데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특히 많은 분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축복해 주신 게 보이는데 뭐냐? 용서더라고요. 용서하는, 품어주는,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아주는, 또한 내가 부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전의 아픔들과 현실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들, 그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 애가 자녀가 아니었으면 교회였으면 떠나갔어. 딴 교회로 갔어. 이런 관계 아시잖아요. 근데 왜 못 떨어져요? 피가 같이 흐르잖아요. 같은 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헤어지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하잖아요. 공동체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너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너를 위해서 내 모든 피값을 내어놓은 그 사랑을 아느냐, 왜 너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너는 품어주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빌레몬과 같은 용서를 삶에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요, 바울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복음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길거리에서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제자를 만드는 삶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같이 집에서 사시는 분들 한번 볼까요? 네. 이 분을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웃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전도에서 교회 데리고 오고 난 전도 끝났어가 아니라 먼저 제자를 삼는 건 내 삶의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엄마는 그러는데, 집사님은 그러는데 근데 말로만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그 복음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의 받은 복을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첫 번째 복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죠?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나니라. 그걸 보죠? 너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복음을 드러내면 뭐죠?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으로 빌레몬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의 정말 종으로서 받았던 상처와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의 신분을 바꾸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 글을 볼 때 단지 오네시모만을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성숙함으로 한마디로 빌레몬에게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죠?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계속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제자의 모습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미국 교회에서 17년 동안 있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 줄어들고 힘들고 한다 말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열심히 말하시는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다. 미국 교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될 거다. 사역자가 없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개척하기 어렵다. 그리고 성도들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바로가 안 됩니다. 그 말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 말에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시대의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과 환경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 말고도 준비한 자가 있다. 왜 우리는 안 하는 사람들을 봅니까? 왜 우리는 복음의 실천을 안 하는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해야죠.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청년 한 명이 왔습니다. 군대에서, 미국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한 친구입니다. 정신적인 아픔을 갖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긴장하는 눈에 살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라크를 3번 갔다 왔거든요, 이 친구는.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왜 그러냐?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더라고요. 너 이러면 지옥 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인 거더라고요. 너 이러면 지옥 가? 너 이러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얘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을까요? 저한테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어린아이가 폭탄을 들고 있는 거 봤습니까? 그 아이를 쏴야 된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13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제가 쏴야 합니다. 그 순간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 아이를 내가 죽이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끊는 건데
하나님이 날 용서할까요? 그런 전쟁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아이였습니다. 한 26살 된 청년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로마서에 나왔던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고 너는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 애가 오니까 이 공동체가 힘들어했어요. 그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격해 있고 분노 있는. 근데 1년이 지나고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LA에 가서 상당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변화를 일으키고 제자를 삼고 용서를 구할 때 그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 공동체는, 그 가족은 말라갑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복음교회는 복음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복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쁩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합니까?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어도, 오늘 내가 손해봐도 힘들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복음 교회가 얼마나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받아주세요. 더 이상 미워하지 마세요. 힘든 부분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경험해봤어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이 성복음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거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한 영혼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단지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힘들면 넷플릭스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힘들면 어떤 부분을 찾지 마시고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고 말하는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기쁨을 갖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자녀를 용서하세요. 남편을 용서하세요. 직장인들을 용서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 삼으세요. 세상 탓하지 말고 시대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세요. 남편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 빌레몬서 딱 한 장에 다 있더라고요.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의 세 가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다든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